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대우리문답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귀한 또 언행 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대우리문답 오늘 107문부터 보겠습니다. 107문 10계명에서 제2계명입니다. 2계명 107문부터예요. 그리고 대우리문답 교과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이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한 30분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 동안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그 수업 전후에서 이 배운 부분들 또 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책을 읽으시고 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는 한 30분 정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책은 좀 각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제 2계명 간단한 부분 또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이 2계명은 우리가 그 예배의 이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10계명,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예배.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다. 그리고 2계명이 바로 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 그리고 4계명이 예배의 시간 그랬죠. 그래서 2계명 예배의 방법인데 이 예배라는 거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인 것이고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필수적인 겁니다. 왜?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김의 표현인 것이고 섬김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꿔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 특별히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규정성이 중요해요. 규정성.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예배의 방법 가운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그 방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규정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거를 조금 바꿔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 그것만 한다. 성경에서 있는 것만,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 그것만 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서 무슨 극단적인 예로서 어디 마약 하지 마라 하는 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약하지 마라. 그 말이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 겁니다. 이 천주교는 성경에 있는 것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뭘 덧붙였는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해도 된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을 더한 겁니다. 금하지 않은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쭉 역사적인 또 전통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7일 성례 있지 않습니까? 7일 성례, 7가지 성례. 우리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는 성례는 우리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 우리 뒤에 이제 요리문답 이 뒷부분 가면 또 나오지만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하나님께서 성례로서 정해놓으신 것, 성경에서 정해놓으신 것은 2가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거기다가 더 붙였잖아요. 더. 세례가 있고 입교, 성찬, 혼인, 인직, 고해, 그리고 종부, 칠성례죠. 칠성례. 칠성례. 물론 정확한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입교가 그 견진 성사라고 하고, 또 성찬도 성체, 혼인, 임직, 고해, 종부 이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7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 이것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입교, 혼인도 성례예요. 천주교에서는 혼인도 성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도 성례, 임직, 어떤 이 직분자가 되는 것, 또 고해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많이 들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죄를 고해하는 거, 와서 고백하고, 종부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이 성례라고 해서 종부,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 혼인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결혼에 관한 말씀 나올 때 이 결혼에 관한 비밀이 크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결혼에 관해서 비밀이 크다. 왜 비밀이 큰가?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서 결혼이라는 것,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결혼을 비밀이다라고 한 겁니다.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단순히 그냥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결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아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비밀이라는 그 단어를 이 성례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교회사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역, 불가타역,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인데 거기 보면은 이 비밀, 그 비밀을 성례로 바꿔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결혼이 성례가 된 겁니다. 결혼도 혼이 성례가 된 거예요. 고해성사, 고해성례 같은 경우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라는 것을 또 그 벌게트 역에서는 회심하라 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회심하라.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 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내면적인 변화, 내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이 외적인 행위가 포함된 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몸으로 이 죄를 회개하는 이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 실제로 신부 앞에 와서 또는 주교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직접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 고해 성례, 고해 성사도 유래된 것이고 어찌됐든 이러한 율법 성례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성례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징.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성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 성찬, 또 세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또 성찬,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 주시면서 영원히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명령.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례라는 것은 표징입니다. 표징.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세례가 표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직접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세례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성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 살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율법 성례는 이 표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결혼만 봐도 결혼이 어떤 하나의 표징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실제로 그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임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표징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평신도였던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표징이 아니에요. 실제인 겁니다. 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실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그래서 표징이에요. 표징. 나머지 것들은 표징이 될 수가 없는 면에서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잠깐 옆으로 잠깐 샜는데 이 나머지 것들 이 성경에 없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또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성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규정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그 아디아포라라고도 하죠.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 디아포라의 이 부정형인 아가 붙은 겁니다. 부정. 디아포라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규정한 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들, 그게 바로 디아포라예요. 근데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아디아포라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예배의 그 규정성 안에 또 넓게 보면은 은혜의 방편 안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규정성이 중요합니다. 규정성. 규정성. 요즘에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그 무슨 이렇게 뭐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배할 때 이렇게 뭐그 두루마리 같은 무슨 뭐 까만 그런 거 입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언제부터 들어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어디 무슨 다른 그 종교들 그 무슨 뭐 집회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뭐 입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예복 같은 거 입는 거. 하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좀 형식을 중요시하고 또 형식을 좀 갖추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좀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정성이 중요한데 왜 규정성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 규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예배하면 올바른 것 같다. 하지만 죄인에게서부터 참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할 수 없고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규정성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형식에 있어서 사실 어떤 교회도 100% 완전히 순결하고 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예배의 규정성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각자 깨달은 바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의 형식에 대해 이 세상 교회 100% 완전하고 100% 순결하고 심지어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순결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100% 순결한 그런 예배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되지 못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예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심지어 그 목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목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못 지키니까 주신 거예요. 못 지킵니다.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 율법 못 지키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10가지를 주셨는데 10가지를 다 지켰다라고 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거 다 했다. 다른 사람 너는 이거 못했지. 난 이거 다 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겸손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되지 못함,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겸손해졌을 때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이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도예요. 율법의 제3번째 용법이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먼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신자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뭔가 조금 전에 언급한 처럼 겸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겸손.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발견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그래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밖에 없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 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난데, 이런 부족한 난데 그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용법이에요. 제3의 율법.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데에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율법도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거기에 비록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에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목표를 낮은 데다가 두게 되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이거 다 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잘 섬겼다. 나 예배할 시간 참여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오늘 성경 3장 다 읽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목표가 낮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비록 이 육신을 입고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위에 높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한 줄 알고 늘 연약한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방법, 아까 이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형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특별히 이 주일학교에서 이 하나님 그림을 그리거나 예수님의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한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 왜 옳지 않은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모르는데 이게 예수님이다 하고 그려놓고 그걸로써 설명하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했지만 신성과 인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예수님의 인성은 어느 정도 표현되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림이 예수님의 신성을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 또는 예수님의 무슨 초상화다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천주교인데 가서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서 신성을 표현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손상시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성경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성경이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믿는 자가 자라나게 되는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의 초상화나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끔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또 뒤로하고 성경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로서 예수님의 그림으로서 성경을 보충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으로서 성경을 보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림으로서 이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사역을 또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한다는 거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점,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또 무시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초상화나 또 그림을 우리가 그리거나 이용해서 하는 거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인격, 바꿔 말해 예수님의 인성뿐 아니라 신성, 그 면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초상화를 그리면 왜 안 되는지, 예수님의 그림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다 하며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림으로써 담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신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해주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거 외에는 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뭔가?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107문과 108문은 2계명 그리고 2계명에서 요구된 그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30분이 된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계명씩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더 하죠. 우리 여기 110 그 다음에 지금이 110문까지 11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110문까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책 교과서 쭉 읽어보시면서 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111문 111문 3계명 보겠습니다. 3계명 111문과 112문 3계명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하는 겁니다.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태도를 했어요. 예배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몸만 와서 참여하고, 그저 입으로만 찬송하고, 눈만 감고 있고 기도 시간에 그런 것들 또 설교 시간에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거 다 예배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3계명이에요. 3계명. 그래서 아까 예배, 우리 2계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해서 주일에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고 그걸로써 예배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주일이 다시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교회 와서 무슨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일주일 동안 또는 나의 삶을 통해 이러이러한 삶이 되어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번 주에 나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공예배 시간 그 대표 기도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에 배운, 전주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 대표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기도라는 것은 온 교회를 대표해서,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가졌던, 그 전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한 주 동안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의 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으로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을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을 통해 회개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또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하는 축도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예배에 대한 것은 그 우리 헌법책, 이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 헌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헌법을 말합니다.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 예배 규범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의 헌법으로 또한 규정 하나님이 해주신 그 예배의 모범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라는 뜻은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한다라고 해서 무슨 함부로 이렇게 욕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다 망령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누가 대표 기도할 때나 또는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우리 입에서 주여 하고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예수님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조심했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 삼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아까 예배의 올바른 태도는 진정한 마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와야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아버지, 예수님
그저 이름만 나오면서 부르는 거, 그 다 이 삼계명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예,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예,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113문과 114문도 삼계명에 관한 것인데, 예, 거기는 좀 각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으면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 꼭 거행하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목사가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거,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 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저 개인의 선택에 성찬의 참여 여부를 맡겨두면 안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이 성찬에 죄 지었으면 참여하지 말고 죄 안 지었으면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그 참여하는 자들의 선택에 맡기게 되면 그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밀하게는 교회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과연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엄밀하게 살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 온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필 수가 없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봤을 때에는 교회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잘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그 죄를 먹는 것, 마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를 또 짓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사계명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4문까지 했으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과서 책 114문 관련된 데까지 읽어보시고 또 읽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메일이나 이 핸드폰 통해서 또 연락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방법을 바로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며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